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리고를 비롯하여 많은 성들을 함락하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그리하여 모든 지역을 정벌을 하고 12지파에게 알맞는 지역에 알맞는 분량의 땅을 배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남은 20여 년 이상의 삶을 편안하게 지내다가 110세가 되어 갈 때에 그는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재판관들, 또 관리들을 불러다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불러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게 싫거든. 지금 결정해라. 너희의 옛날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지금 여기에서 선택을 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정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반어법을 사용해서 다짐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쉽게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시기하고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모르는 척하고 눈 감아주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에게 복을 내리셨다가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너희를 심판하실 터인데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가볍게 대답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라. 신중히. 물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쉽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다른 쉽게 섬길 수 있는 신을 택하여라 하는 말은 진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각오를 새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함은 무엇인가? 거룩함은 거기에 가까이 다가오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용광로이다. 거룩함은 그 거룩함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용광로이다. 불이 펄펄 끓는 용광로이다. 거룩은 기독교인들의 장식품, 액세서리가 아니다. 그것은 혁명적인 대변혁을 위한 깃발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서서히 조금씩 변화됐다가 다시 후퇴했다가 왔다 갔다 이런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용광로에다가 온갖 쓰레기 같은 폐철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새로운 강철을 만드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의 생각에 말에 행동에 관계에 일대의 변혁이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타다 남은 자전거, 찌그러진 거, 깨진 거, 엿장사들이 다 그것을 모아다가 폐물을 모아다가 그 다음에는 제철소에다가 팝니다. 제철소에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용광로에다 넣고 무섭게 뜨거운 2000도, 3000도의 불을 지피면은 그 쇠들이 다 녹아요. 녹이 타서 재로 날아가고 쓰레기가 타서 재로 날아가고 또 타서 없어지고 순수한 쇠물만 남아요. 그리고 그 쇠물을 부으면은 그 쇠물이 식으면서 철사가 되기도 하고 못이 되기도 하고 강판이 되기도 하고 첼로의 줄이 되기도 하고
큰 배를 만드는 두터운 철판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접촉되는 사람은 그 용광로 속에 던져진 폐철과 같이 그의 삶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 거룩 이 말은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우리가 하는 기독교인의 액세서리가 아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종교적인 노력을 통하여 이르는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거룩함은 타고난 것도 아닙니다.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하나님과 터치될 때, 하나님에게 접촉이 될 때,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접촉이 될 때 변화되는 어떤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라고 하는 조그만 나무에 갑자기 불이 붙었습니다. 금방 타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불이 타고 있어요. 그 이상하다. 조그만 나무가 왜 저렇게 오랫동안 불이 타고 있는가? 그래서 어찌된 연고인가 보려고 그 앞을 다가갔을 때에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풍수 지리설을 연구한 사람이 좋은 명당 자리를 찾는 거 아닙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요, 거룩함이 있는 땅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땅,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이 거룩한 곳이요 거룩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신을 벗어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모세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종이 되었으며 그의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을 다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일주일 동안 살다가 느슨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지낼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촉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까닭은,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며 더 큰, 더 깊은, 더 넓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김영길 목사 연설 들으라고 모이신 거 아닙니다. 교회 가서 그 사람 좀 만나봐야지 어떤가, 그러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오직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와서 용광로 속에 들어갔던 모든 폐철이 쓸모있는 쇠로 변화되는 것처럼,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도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죄가 벗겨지고 짐이 벗겨지고,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것을 깨닫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주의 임재하심이 내 가슴 속에 뜨겁게 임하여서 주님과 손잡고 세상을 살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Therefore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도 당연히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험을 통하여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를 소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어느 날 이사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장면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우시야 왕이 50여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에, 그의 말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제사장, 대제사장 밀어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날까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비록 나라를 다스렸지만 저 궁궐의 뒤편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문둥병자로 거기서 죽는 날까지 살면서 슬픈 날을 보냈습니다. 그 성전,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시야, 그리고 문둥병에 걸렸던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환상 가운데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의 옷자락이 흘러 온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데 각기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노래를 합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노래를 합니다. 저쪽에서 거룩하다, 저쪽에서 거룩하다, 뒤쪽에서도 거룩하라, 입체적으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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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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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 온 땅에 그 아픈 기억이 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해 계시면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천사들의 노래소리 때문에 성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 안에는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화로다 나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입술이 부정한 존재로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후라이팬에다가요 기름을 넣고 무엇인가를 요리하기 위해서 불을 지피는데 거기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려 보세요. 팍 하고 튀잖아요. 이사야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거의 공황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범하고 나는 죄인들 가운데 살며 내 자신이 죄인인데 내 입술이 부정하고 더러운데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특별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그의 가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순간 그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앉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다는 말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서 당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는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죄송해요 뭐 다 그런 건데 하나님 너무 널리 이해하세요. 하나님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화가 있겠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검찰도 없고 증인도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이며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씨름하고 고민하고 땅을 뒹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영광로 속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 영광로 속에서 모든 폐철들의 쓰레기가 다 지금 벗겨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기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탄식하는 이사야에게
아까 보았던 그 천사가 다가왔습니다. 그 천사의 손에 벌겋게 다른 핀 숯불이 하나 들려 있습니다. 천사는 제단에 그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말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진 않았지만요, 그 핀 숯을 천사가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댈 때 아마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지직 하고 태워지는. 거룩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용서의 체험을 합니다. 확실하게 용서받았다는 체험을 합니다. 아직도 용서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용서의 확신이 없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속에서부터 끓어나온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실감 있게 그에게 임하는지 몰라요.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사야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정죄가 아니고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자세는 거절이 아니고 용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언제나 죄의 책망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가 깃들어 있습니다. 용서받은 이사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이사야, 새로운 존재가 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음성.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죄가 사함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느 곳을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늘 순종하는 사람이요,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요,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있는 뜻을 이루는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합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경험했던 이 세 가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함 아래에 들어갔을 때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미래가 새로운 차원으로 열립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주님 제가 할게요,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 시간에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기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셨어요. 목적은 그를 믿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그 뜻이 무엇인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한 나라와 한 문화가 종착 지점에 이를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음란함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세욕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신문에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은요, 한쪽에서는 우리 가정이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을 이런 음란한 데서 건져내야 된다,
온갖 좋은 얘기는 다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가보면 이상한 사진이나 거기다 넣어놓고, 그게 세상이에요. 모든 물건을 광고할 때 언제나 성적인 욕구를 건드리면서 광고를 하고, 대화가, 말이, 드라마가, 모든 문화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괜찮아, 그 정도는. 사실 자기가 그렇게는 안 해도 대리만족을 하면서, 한 문화가 멸망할 때는 언제나 이 음란함이, 성적인 욕구가 사람의 도덕을 넘어서고 이성을 넘어서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상처를 입고, 그것이 공통적인 요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미국이나 한국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자기 남편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중히 여깁니다. 부부 사이에 존중이 여김이 있어야 돼요. 혼인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데 눈을 팔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에 살다가요, 잘못한 것이 들추어져서 제일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남의 거 훔치다가 들켜도 그보다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며 옆에 있는 아이의 것을 몰래 훔쳐서 써도 쓰다가 들켜도 그렇게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수치스러운 일은요, 가정 밖에서 음란한 일을 행하다가 들통이 날 때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게 돼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이 다가옵니다. 언제나 사탄은 그 길로 끌고 가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서로 해하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둘수록 빛은 밝게 빛납니다. 어두운 세상일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전 존재 안에 마치 등불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빛을 비추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훈련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서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거룩함은 우리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삶의 기쁨을 주는,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거룩함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인생을 당당하게 살게 됩니다. 구김살이 없이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룩한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31절부터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당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들도 주셨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자녀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삶에 가책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칠해져 있는 하나의 색깔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숙해 가듯이 거룩함도 성숙해 가게 됩니다. 거듭남이 성령의 역사로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거룩함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그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입니다. 저분의 믿음이 참 좋아졌다라는 말은 저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 더 깊은 거룩함을 소유하고 있다. 참 거룩하게 된다. 저 사람의 말이 거룩하게. 옛날에 사용하던 쌍스러운 말이 사라지고 음란한 말이 사라지고 남을 흉보던 말이 사라지고 남의 허물을 덮고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나오며 그분과 얘기하고 있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며 내 상처가 치료함을 받으며 나와 얘기하다가 까닭없이 무슨 까닭으로 내 어려운 얘기를 듣고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감돌며 그분에게서 거룩함을 맛봐요. 거룩함의 냄새가 나요. 거룩함의 바람이 불어와요.
저분 참 믿음이 좋다. 저분 참 거룩함의 깊이가 남다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